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이, 왕이신 나의 성령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5785년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 더 보아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특별한 시간이 오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 조명해 주시고 더 주께 구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있다면 그 영역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바로 대속죄일 5785년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들은 말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잘 사용해서 때에 맞는 삶을 꼭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즌을 정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기 원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는 삶 오늘 내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도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그 기도응답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마치 멀리서 계신 것처럼 어찌하여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가끔 이런 호소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거짓이 있고 뭔가 이 세상에 보이는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끊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끊어주지 않을 때 많은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이 그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큰 소리 치고 천국을 막 나다니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왜 이렇게 빨리 끊어주지 않는가? 어찌 멀리 서서 보고만 계시는가? 어찌 숨어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도 의문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마음이나 이 다윗의 마음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다윗처럼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지금 숨어 있습니까? 왜? 2절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게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악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저들이 버젓이 살아서 저희를 계속하고 있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고 가련한 자들을 그들이 심히 압박하고 있으니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스스로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된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끊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끊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건데 내가 하는 일들은 내버려 두잖아. 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리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뭔가 그들이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면은 그 누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런다. 자,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있네. 계속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탐욕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악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악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 욕심의 계획을 자랑하고 계속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리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그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는 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악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자녀로 살 것인가 우리 이제 3절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자, 4절은 특별히 그들이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까지 말하면 하나님은 안 본다. 하나님은 없다. 이 지경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악인들도 이 땅에서 흔히만 나쁜 짓을 하고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교만한 뻔뻔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막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겠죠.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어. 내가 하는 대로 어떤 장애도 없이 나는 지금 잘 되어지고 있어. 봐라,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있지 않는가? 막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제가 여기가 했잖아요. 악인들이 자꾸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죄 짓고 심판받을 일을 쌓고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왜 간섭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또 각 나라의 이상한 지도자들 많이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그 나라의 악한 지도자가 악한 일을 해도 그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악한 지도자를 두어요. 그게 일종의 흰말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흰말이 등장하는 거. 그 백성들이 어리석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구분도 못해요. 막 박수치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악인을 머리로 세워서 그 백성을 징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곳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곳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 악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지금 뭔가 군림하거나 있다면은 그 백성과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리 누가 깨어나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진 우리들만이라도 깨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무엇이 계획되어 있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온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뭔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정부에 보여주는 어떤 일이 10월 27일 날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죠? 온 교회가 연합돼서 이 일에 동참하고 또 기도로 중보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해 나갈 것인지, 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놔야 되는지,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법이 그 자리를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종들이 그것이 틀렸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서구에서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미국의 어떤 캐나다입니까?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예배 중인데 교단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잠시 1분만 시간 달라 해가지고 예배 중인 목사, 담임 목사를 잠시 강대상에서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째로 당신은 파직당했다. 우리 교단에서 출교한다. 왜? 자기들 교단은 동성애와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교단인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아니다.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다니까 결국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현실이 오늘날 서구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무엇이 옳은데요?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 교단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들이 참 의심스러워요. 그죠? 자, 5절 보십시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자, 지금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다 꺾어주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마다 선거에 나가도 당선되고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고 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은. 그들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간섭하시고 꺾어주시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라도 악인들이 악한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하면 안 되구나 멈출 것인데
그런 어떤 확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어떤 행동이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뭐라고요? 주님의 심판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 그 악인되는 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적들을 그들은 멸시하고 더 악한 일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리 멀리서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세상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없이 사는데 그거 하는 일은 잘 될 수 있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잘됨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고 절 성수도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 친구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지금 더 잘 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관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에도 쏘고만 안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 진짜 복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아파 눕고 차라리 물질이 없어서 차라리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의 순간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돌아온다면 그 아픔도 위기도 복이다. 할렐루야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류도 발생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들이 잘 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가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서울로 빠진다고 그랬죠. 지옥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일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잘못 이런 일에 저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어쩌다 교회 한 번 나오고 어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던데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데 왜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어떤 복 받은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복인가? 누가 천국의 마지막에 입성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악인들은 언제든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는 계속 대적들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 길이 형통한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대대로 나는 환난도 당하지 않고 나의 형통은 영원히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길면 100년 살아요. 그죠? 90년, 100년을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히 벌 받는 장소에 갈 것인가? 영원히 복 받는 장소에 갈 것인가? 이 세상 100년, 90년, 80년을 복 받았다고 자기가 잘 살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인가? 저 보십시오. 6절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저 말이 세상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끝난 그 시점 그들이 어디로 가죠? 엄부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이 아니라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예요.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초막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이 땅은 나그네 삽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 이 땅은 잠시 지었다 부수는 초막 같은 것이다. 이 초막에서의 잠시 삶에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말하겠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왕궁을 짓고 산다. 나는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초막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초막절 때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곳에 살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이 초막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저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주는 우리들이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저들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저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영불에 처하게 되겠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저 악인들이 마지막이겠죠.
그 입에는 저주가 거짓이 포악이 충만한 상태. 하는 말마다 거짓말, 하는 말마다 저주, 하는 말마다 악한 것만 가득하고 그 해 밑에도 잔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으로 가득하고 그 입에 죄악이 가득한 것, 악한 일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주, 거짓, 포악, 누군가를 괴롭히는 잔해함, 또 죄악들, 악한 일들. 즉 이 잔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고 또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들,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아니라 그들은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를 예약해 놓는 것이죠? 지옥 가는 표를 예매해 놓는 것이죠. 그죠? 8절 그너가 마을 구석진 곳에 엎드려서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있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죽이고 어찌하면 저기에서 무엇을 뺏을 것인가, 어찌하면 저자를 죽일 것인가 그렇게 계획하는 자들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그의 눈은 늘 가려는 자를 엿보는 자리에 서 있다. 9절 사자가 마치 자기 굴에 엎드려, 사자는 잔혹하잖아요. 그죠?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 하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다가 가련한 자를 잡는, 하여튼간에 못된 일, 악한 일, 그런 일만 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시옵소서, 이제는 깨시옵소서. 어찌 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저 악인들이 악행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안 볼까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것,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여러분 가족 구성 안에 그런 사람이든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선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드려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한다? 나를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한다? 나를 지금 닦아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는,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그 채찍 맞는 것을 늘 상상으로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연유로 그 전도사님에게 아주 난폭한 깡패 출신 남편을 붙였어요. 한 번은 그 남편이 자기 헥띠를 벗어서 그 자기 아내 전도사를 내리치면서 자기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체험하고 그때서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 몸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분명히 나쁜 남편이잖아요. 혁띠로 그 전도사 사역자를 때린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라도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뭔가 가르치고 교훈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전도사님 남편이 어떻게 됐죠? 그 아내 전도사님을 가장 도우는 그런 앞장서서 협력하는 가장 큰 동력자가 지금 된 것은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 훈련을 마치니까 최고의 동력자로 그 남편을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목적으로 지금 선용하고 계신다. 나를 다듬고 내가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그들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내가 하는 일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을 주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이게 도가 넘친다. 나는 작은 어떤 그들에게 힘든 만 허락했는데 지나치게 그들을 학대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나타난 일이잖아요. 그죠? 나는 바벨론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작은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너희들이 너무 포악하게 내 백성을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힘든 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로 괴롭힘 당하는 것도 지금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마치 형통한 것 같고 저들이 악한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 우리도 이 다윗처럼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의 자리에 세우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기도의 행진을, 순종의 행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기름 부음과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하여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어머니 될 때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도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